10월 15일 월요일에 무명을 밝히고 매주 월요일 이 시간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불교 수행법들을 공부해 볼 수 있는 시간이죠. 지금은 수행시대 시간입니다. 이번 10월 한 달은 사단법인 상좌불교 한국명상원 원장이신 묘원법사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스튜디오에 묘원법사님 역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윗바사나 지난 시간에 이제 심수심법, 몸과 마음을 알아차립니다라는 말씀 전해주시면서 이 말뚝에 소를 붙들어 매는 것에 비유를 해주셨어요. 네. 말뚝이 몸이라면 마음이 이제 소인데 그것을 이렇게 몸에다 붙들어 매는 그런 말씀을 비유를 해주셨는데 그 가운데 이제 제일 첫 번째 신수심법 가운데 신법, 몸에 대한 알아차림 6가지를 말씀 주셨습니다. 호흡과 몸의 4가지 자세, 그리고 분명한 암, 그다음에 몸의 어떤 더러움, 그리고 지수화풍 4대, 그리고 묘지까지 이렇게 6가지 말씀 주셨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호흡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봤고요. 오늘은 몸의 4가지 자세에 대한 신념체 두 번째 수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네. 부분 설명 좀 해주시죠. 네네. 몸이라고 해서 간단하지만은 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네. 사실 알아차릴 게 많아요. 그래서 경전에 기록된 신념처 수행의 첫 번째가 호흡이고 두 번째가 몸의 4가지 자세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네. 그 4가지 자세는 갈 때 걸어가는 것을 알아차리고 서 있을 때 서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앉아 있을 때 앉아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누워 있을 때 누워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우리가 사는 일상의 모든 행위를 알아차리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주좌화입니다.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은 아침에 눈을 떠서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모든 움직임 그 동작을 대상으로 알아차립니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알아차릴 때 번뇌가 침투하지 못해서 고요함이 생기고 지혜가 나서 괴로움이 소멸됩니다. 위파사나 수행을 크게 나누면 좌선, 경행, 일상의 알아차림으로 구별하는데 바로 이것이 행주좌화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자가 수행을 할 때 특별한 시간을 할애해서 좌선을 하거나 또는 경행을 하는 수행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모든 동작을 알아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차릴 때만이 지속적으로 마음이 대상을 겨냥하기 때문에 청정해져서 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 심수심법.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신법에서 이제 6가지 가운데 호흡에 대해서도 살펴주실 때도 그랬지만은 오늘 이 몸의 4가지 자세 같은 경우도 굳이 뭐 어떤 장소라든지 시간이나 이런 것들에 구애받을 필요 없이 항상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그런 수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일상의 알아차림입니다. 예. 그 알아차림이 지속되지 않으면은 단절이 돼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네. 지혜가 개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쇠를 계속 달구어서 두드려야 우리가 원하는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네. 지속적인 알아차림을 위해서 알아차리다 말다 하면은 완성도가 생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모든 행주자화를 다 알아차릴 때만이 고요함이 생깁니다. 네. 그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지혜가 개발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련의 과정이에요. 네. 네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수행에 이제 어려움들 토로하실 때 보면은 나는 절에 있을 때는 좀 수행이 되는 것 같은데 네. 집에 와서 일상으로 가면 난 또 안 돼. 다 네네. 풀어져.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이런 호흡이라든지 몸의 4가지 자세 이런 것들을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장소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네요, 전혀. 그러니까 일상사 전체니까. 네, 저도 법당에서 네. 좌선을 하고 경행을 하다가 제 방에 이제 미얀마에 수행할 때 예. 방에 딱 들어오면은 알아차림이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고 자유로워지니까 탁 옷 벗어 던지고 침대에 눕거나 네. 그러면 알아차림이 단절돼 버립니다. 그래서 알아차림이 단절되면은 고요함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문에다가 어떤 수행자의 경우는 문 핸들에도 알아차림, 방에도 다 알아차림, 그래서 잊지 않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네 가지 자세를 알아차린다는 것은 행주자화를 모두 알아차려라.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수행하는 시간이 따로 있고 또 그냥 쉬는 시간이 따로 있는 줄 아는데 그러면은 궁극의 깨달음을 얻지 못해요. 달구어지지가 않습니다. 네네. 그만큼 일상에서의 어떤 알아차림의 중요성 네.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고 네, 볼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수행에서 행주자화라는 말씀들 많이 쓰시는데 네, 그게 네. 결국 뭐 걸어갈 때라든지 서 있을 네.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네, 누워 네. 있을 때나 네. 예. 네, 항상 그렇습니다. 알아차림. 예. 그러니까 우리가 걸을 때에도 그냥 자기가 걷는 것을 모르고 무슨 생각하면서 걷잖아요. 그렇죠. 그때 오른발 왼발에 분명한 움직임을 집중하면은 마음이 분산되지 않고 몸에 집중이 됐을 때 번뇌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네. 목표는 번뇌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조건을 성숙시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게 이제 좌선, 경행, 일상의 알아차림 하셨는데 그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을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눴는데 그 안에 모든 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의 알아차림 속에는 먹는 거, 네. 옷 입는 거 그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네네. 네. 자, 신수신법 가운데서 신법의 이제 6가지 호흡과 몸의 4가지 자세 살펴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분명한 알미라고 그랬는데 요 부분은 어떤 건가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몸을 알아차리는 수행의 세 번째가 분명한 알미인데 분명한 알을 경전에서는 앞으로 나아갈 때, 뒤로 돌아갈 때, 앞을 볼 때나 주위를 볼 때, 그리고 팔다리를 구부리거나 펼 때, 옷을 입을 때, 먹을 때, 마실 때, 씹을 때, 맛볼 때, 대소분을 볼 때 분명히 알아차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거기에 침묵할 때도 분명한 알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앞서 얘기한 행주자화의 어묵동정까지를 포함한 그런 내용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명한 알을 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 더 세세해지죠. 그러네요. 네, 근데 분명한 알미라는 것이 또 다른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지금 이제 이 행주자화에다가 어묵동정까지 모두 네. 포함이 된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자, 이 분명한 알미라는 것, 지금 이제 우리 신법 몸에 대한 알아차림에 네. 대한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몸을 분명하게 알아차린다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 아니면 또 다른 의미, 좀 전에 말씀하신 것 또 다른 의미가 네. 있다는 말씀도 주셨는데, 바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네. 분명한 알미라는 것이 단순하게 몸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에 그치지가 않습니다. 분명한 알은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4가지를 하나씩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네네. 첫째, 목적에 대한 분명한 알미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하는 행동이 유익한 것인지 해로운 것인지를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해로운 것을 유익하게 알고 유익한 것을 해롭게 알아요. 네. 그래서 그때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것이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아야지 그냥 막연하게 하면은 일에 대한 행위에 대한 사명감을 못 느껴요. 우리가 이익에 대해서 매우 민감합니다. 네. 이게 이익이다라고 느낄 때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결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익과 손실의 문제에 있어서 이익의 문제를 늘 고취시켜야 해요. 세상에 손해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분명한 알미라고 이익이라고 할 때만이 비로소 우리가 그걸 받아들입니다. 이때 이익은 이기적인 이익이 아니고 나와 남을 모두 함께 아우르는 그런 선한 행위여야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적합성에 대한 분명한 알미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는 일이 정당하고 유익하다고 해도 적절한 시기인지를 살펴봐야 돼요. 사람이 하는 일이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익이 있다고 해서 시도 때도 없이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때와 장소가 또 필요해요. 우리가 누구한테 바른 얘기를 할 때도 체면불구하고 아무 때나 아무 장소에서나 해서는 안 되잖아요. 네. 위협효과가 나요. 그러니까 이익이 되더라도 때와 장소 어떤 조건들을 헤아려서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옳은 얘기를 아무 때나 하는 사람들은 옳은 얘기에 대한 역효과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헤아리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수행의 대상에 대한 분명한 알미입니다. 이것은 수행자가 알아차려야 될 영역에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지
영역을 벗어난 것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언제 끝나느냐, 뭐가 어떻게 되느냐, 자기의 몸과 마음을 벗어난 것은 수행자가 알아차려야 될 영역을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역이라는 것이 빨열은 곧자라 쌈빠졌나라고 그러는데 목장의 울타리라고 그래요. 네. 수행자가 자기가 알아차릴 대상이 아닌 것은 불필요한 일에 매달려서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얼마 되지 않은 에너지를 필요한 대상에 집중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고민이 있을 때, 야, 이거 지금 내가 필요한 일을 가지고 고민하는지 어쩐지, 그러니까 영역을 분명히 알으라는 것입니다. 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지가 없는 분명한 알미입니다. 우리가 자신이 하는 행동이 어리석은 행동인지 지혜로 하는 행동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수행을 할 때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말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대상과 아는 마음만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나라는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한다라고 그럴 때는 사물의 성품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해요. 그래서 집착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유신견을 가지고 보고 집착을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평행선을 긋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동창회나 어느 모임이나 잘 살펴보세요. 서로 자기 얘기만 해요. 계속 예. 자기 얘기하고 나는 내 얘기 끝나면 또 상대편은 상대편 얘기하고 네. 이게 전부 상대편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얘기하다가 말아요. 이런 때 과연 내가 내 얘기만 하고 있는가 라고 한번 헤아려 볼 때 우리는 무지로부터 벗어나서 지혜로운 알아차림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분명한 알미 아니고 이런 네 가지 요소를 알아차리는 것인데 이게 바로 어리석지 않게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네. 네. 자, 신조심법 가운데 지난 시간부터 이제 몸에 대한 알아차림, 호흡을 살펴봤고요. 오늘 이제 몸의 네 가지 자세,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분명한 암, 분명한 알매는 넷으로 이제 또 구분을 해주셨는데, 네. 뚜렷한 목적의식과 또 어떤 적절한 시기나 때와 장소를 가릴 줄 아는 적합성, 그리고 수행의 대상에 대한 것들, 그리고 무지가 없는 분명한 암, 이렇게 네 가지를 짚어주셨습니다. 네. 두세요. 그 수행, 이제 윗바사나 수행하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알아차림이라는 부분 계속 강조를 네. 해주고 계신데, 이 알아차림이라는 것, 뭔가 이렇게 알아차린다는 것과 지금 말씀해 주신 분명한 암, 여기서도 뭔가를 안다는 건데요. 네네. 이건 어떤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근데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너무 중요하다고 강조해서 죄송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알아차림이라는 얘기와 분명한 알을 항상 동시에 사용하셨어요. 알아차림은 싸띠고 네. 분명한 알은 쌈빠잔나예요. 쌈빠잔나.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새의 두 날개와 같이 비유를 해요. 새가 한쪽 날개로 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바퀴의 수레바퀴에 두 개의 바퀴로도 표현을 해요. 알아차림은 대상을 겨냥하는 것이고 분명한 알은 대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알아차림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알아차림만 가지고 안 돼요. 우리가 알아차려 본 적이 없잖아요. 예. 네. 그래서 분명한 알미라는 이해가 항상 함께 수반되어야 해요. 그래서 분명한 알미라는 것을 한문으로는 정지라고 그러고 네. 알아차림을 정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념과 정지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수행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병행이 될 때 비로소 완전한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저도 무슨 문제가 생길 때 고민을 합니다. 예. 하면은 먼저 고민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려요. 네, 먼저. 그 다음에 분명한 할물 해요. 네, 이게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 명쾌하게 알아차리면 야 이것은 손실인데 이익이라고 생각하네. 그러니까 세속에서는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출세간에서는 손실이에요. 그렇죠. 네, 차기적 입장에서 보면은 이익인데 출세간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손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 이렇게 행동하면은 나만 손해인데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그것이 이익이다 분명한 당신이. 알미. 네, 네. 그게 분명한 알매요. 그리고 두 번째
자기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야, 지금 이게 내가 때가 어느 때인데 이 고민하고 있느냐. 어허. 아, 내가 이 고민하고 있을 때냐. 네. 라고 때를 저는 봐요. 그리고 수행을 할 때에도 망상이 들어오면은 야, 지금 이거 망상할 때냐, 앉아서 좌선할 때냐. 그러면 망상 있다 하자. 아, 지금은 호흡 볼 때다. 아, 네네네. 그리고 세 번째는 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필요한 문제를 붙들고 있느냐, 불필요한 문제. 걱정도 팔자라고 그러잖아요. 예. 우리는 의외로 불필요한 일을 가지고 걱정도 사서 해요. 그러니까 걱정하는 대로 돼요. 우리는 투사하잖아요. 걱정이 자기가 투사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드는 거죠. 네네. 예. 그리고 네 번째는 지금 이 상황을 어리석게 보고 있는지 지혜로 보고 있는지 그렇게 헤아리면은 내가 어리석게 생각하고 있네? 네. 라고 하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저도 제 문제에 관해서 답을 얻지 못할 때에는 네. 물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부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도 안 되면은 알아차려요. 그리고 분명한 알물 대비를 시켜봐요. 하나씩. 네. 그럼 그 사이에 명쾌한 답이 나와요. 그러면 뭐 유감이 없어요. 거기에는 알아차림이 있기 때문에 선하지 않은 마음이 아니고 선한 마음이 내린 결정이라서 같은 일을 하더라도 분명하고 명쾌하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알아차림에 대한 수행의 이익입니다. 그렇군요. 네. 알아차림과 지금 말씀하신 그 몸에 대한 알아차림 가운데서 완전한 분명한 암이라는 네네. 것. 네. 그러니까 지금 새의 어떤 양 날개나 수레에 있어서 양 바퀴와 같다라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알아차림만으로만 있다 보면 뭐 내가 고민하고 있네, 내가 망상하고 있네. 그런데 그래서 네네. 여기서 머물 수가 네네. 있는데 알아차려 본 적이 없어서 음흠. 왜냐하면 알아차리는 힘은 약하고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탐진치는 항상 강해요. 음흠. 그러니까 알아차려도 네.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집중이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위파사나의 빠사나가 알아차리고 알아차림을 지속한다는 의미까지가 있어요. 그 지속이 집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속하기 위해서 막연하게 지속해라 하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분명한 알물 구체적으로 할 때 이건 지혜에 관한 문제예요. 분명한 알문. 알아차림은 매우 공격적인 것이고 분명한 알문은 대상을 수용하고 부드럽게 감싸 안아서 이해하는 측면이에요. 네. 그러니까 창과 방패라고 할까요? 네. 예. 그런 것들이 수행에서 매우 미세한 문제로 작용할 때 비로소 수행으로부터 우리는 조금 더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수행이 막연하게 수행을 한다고 해서 수행이 아니에요. 네. 이런 모든 세세한 부분을 부처님께서는 다 헤아리시고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저런 경우에는 저렇게. 그러니까 부처님이 45년 동안 수행은 이렇게 하라고 끊임없이 설법을 하셨어요. 무려 45년이에요. 네. 그래서 불교에서는 막힘이 없어요. 어떤 문제도 다 답을 줄 수가 있어요. 네. 제가 어떤 질문에도 비교적 여러 가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처럼 예. 틀은 같아요. 큰 개념을 이해하면은 막힘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불교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네. 그게 내가 아니다라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 그리고 괴로움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무상고무아로 보면은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을 개념적으로 저는 저 사람이 무상을 모르고 지금 말하고 있네. 저 사람이 괴로움을 모르고 말하고 있네. 저 사람이 무아를 몰라서 저런 소리를 하고 있네라고 법에 대비하면은 그걸 듣는 사람은 다 법의 입장에서 명쾌하게 어떤 것이나 답을 내릴 수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위파사나 명상 좀 초심자 초기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좀 이렇게 허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이렇게 화가 난다면 그걸 알아차리려고 그러잖아요. 네. 내가 지금 화가 나는구나. 네. 알아차리는데 화는 계속 나고 있거든요. 네, 알아차렸는데도 화가 네. 안 없어지면 더 화가 나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수행하다가 네. 망상 들어오는데 알아차렸는데 망상이 또 들어와요. 또 알아차려요. 몇 번 그러다가 화가 나서 팔딱 일어나요. 그러니까 거기서 분명한 알물을 네, 나가야 분명한 되는 알물 하거나 아니면 그때 알아차림을 지속하기 위해서 가슴으로 가서 네. 홍닥거리는 느낌을 지속적으로 보거나 예. 그것들을 다 방편이라고 그래요. 아하.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84천 법문이라는 것이 알아차림을 지속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편들이 스승들에 의해서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스승이 시키면은 이유 묻지 말고 따라서 해야 돼요. 큰 뜻은 알아차리고 알아차림을 지속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네. 거기에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계율을 지킨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야 열반에 가요. 네. 근데 열반은 얘기를 하질 않아요. 네, 예.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열반이 뭔지도 모르고 네. 다시 안 태어난다 그러면 수행하려다가 안 해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부처님은 알아차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배경에는 원대한 궁극적 목표인 해탈, 열반에 이르는 과정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네. 그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알아차림과 또 분명한 분명한. 알미라는 것 자체가 네. 정말 새 양 날개처럼 네. 수레 양 바퀴처럼 네. 우리 수영할 때도 한쪽 팔로만 수영하긴 불가능한 그렇습니다. 것처럼 이 양자가 함께 상호 보완적으로 같이 네. 병행이 될 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도입을 해야 돼요. 네. 네. 저도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을 할 때 뭐가 이익인지 봐라. 예. 툭 그래요. 그냥 이게 분명한 알미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가 이익인지 봐라. 두 번째, 당신이 지금 그 얘기할 때냐? 네. 그리고 당신이 필요한 얘기를 하고 있느냐? 불필요한 얘기를 하고 있느냐? 네. 당신이 지금 어리석게 보고 있느냐? 어리석지 않게 보고 있느냐라고 그러면 그 중에 하나 답이 나와요. 그렇죠. 네. 예. 그러면은 자, 시인해요. 예. 네. 오늘도 또 말씀 나누니까 시간이 네. 벌써 다 됐는데. 그렇습니까? 예, 오늘은 이 신법 가운데서 이 네. 호흡, 몸의 네 가지 자세와 분명한 알매에 대한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주를 또 기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